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의 그 부르심, 직무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항상 부족하고 또 항상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사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배경에 설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이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제가 저를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이러한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지옥과 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 지옥은 죄면 마땅히 가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법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에 관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분명히 실체인데 우리가 이 실체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년 12달 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 이 주님의 이 절기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실체에 관해서 한번 고민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가 느끼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납치, 도적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이러한 것들을 죄로 규정을 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주죠.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이 죄라고 정하고 형벌을 주는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죄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그 깊숙한 우리 무의식의 그러한 의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세상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속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을 보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가 인식하는 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은
무법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법이 뭐냐? 죄가 없는 게 무법이냐? 그게 아니죠. 무법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이 무법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법자예요. 그래서 무법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이걸 성경은 죄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따라서 무법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 우리가 죄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곧 죄다라고 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몇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그런 구절이고, 우리가 읽게 될 야고보서 4장 17절도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뭐냐? 선을 알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선한 일은 뭐냐? 무엇이 선한 일이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선이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 돌보는 거 선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이거 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만을 놓고 보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안 하면 그게 죄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17절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선한 일이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만이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문맥 전체를 보고 그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의 의미를 해석해야 저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4장 17절은 어떤 문맥 안에 있을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을 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다 그 단락마다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락이 시작되는 구절마다 동그라미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락인지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 앞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 있고요. 11절과 12절이 한데 묶여서 11절 앞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7절은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데 13절 앞에 어떤 주제가 적혀 있냐 하면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버전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허망한 생각을 경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17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13절부터 17절 전체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봐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17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고요. 결론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의 이 결론을 알기 위해서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13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떤 비즈니스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맨에게 잘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비즈니스맨이냐 하면 지금 이 비즈니스맨이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지내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달라스로 많이 모인다는데 내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맨이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맨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계획을 가진 이 비즈니스맨에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아침 이슬, 안개, 나그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안개, 분명히 있는데 곧 지나면 실체가 없습니다. 아침 이슬, 분명히 내가 봤는데요, 해가 떠오르면 언제 내가 아침 이슬을 보았느냐 싶을 정도로 아침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그네가 그곳에 있는 것 같지만 나그네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 비즈니스맨에게 왜 이 인생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15절을 보면요, 이 비즈니스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일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맨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3절과 15절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비즈니스 마음의 이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지내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이 자체를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15절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비즈니스맨의 이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너가 원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비즈니스맨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 나의 내일은 내가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 비즈니스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장래가 자신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맨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내일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맨의 문제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이 비즈니스맨 안에는 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자신의 내일이 오늘같이 건강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자신의 내일이 오늘같이 안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비즈니스맨은 내일 지금 오늘처럼 숨을 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이 속으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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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오늘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바람에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안개와 아침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런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일을 개척하며 내가 내 힘으로 내일을 이룰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이런 마음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렸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일보다는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목회, 이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도 절대 목회자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분명히 내용은 하나님의 일인데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저는 지난 35년 동안 좌우를 안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사역에 여러분, 제가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해야 되고, 제가 생각해야 되고, 제가 준비해야 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내 열정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조바심을 내면서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 안에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제가 목회와 사역의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스텝 빨리 간다고 더 빨리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후부터 이제 제가 서두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한 스텝 조금 뒤에서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자, 제가 한 스텝 늦춰야 하나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저를 봐도 바뀐 것 같고요. 지난 15년 동안 함께 우리 사역해온 사역자들이 요즘 저를 보면서 저한테 늘 그래요. 와, 목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목회에서도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많은 면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즈니스맨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나의 내일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자만인데, 이게 우쭐대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일하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 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내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16절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선인데, 만약 인생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내일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고 우쭐댄다면 그게 바로 죄다. 그게 바로 죄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죄예요. 내일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절이 말하는 죄를 조금 더 한번 확장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내 장래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을 해야 됩니까? 걱정을 안 해야 됩니까?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걱정 안 하고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나의 내일에 대해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조차 또 미래에 닥쳐올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악한 것이죠. 내일 일을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즈니스맨이나 내일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나, 이 둘 모두가,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여러분, 이 불신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요한일서 3장 4절의 이 무법자와 오늘 야고보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맨, 여러분, 이 모두에서 성경이 죄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무법자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무법자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자,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무법자와 비즈니스맨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고 그 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동일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죄냐, 실감이 안 나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길렀습니다. 먹였어요. 재웠어요. 입혔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면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가정을 돌봤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인생이 자라는 이 모든 과정에 부모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애정과 헌신과 삶을 드리는 희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 없이 이 아이가 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아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아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평생은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위에 이 아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부모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희생해준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로 자식. 뭐예요? 천벌을 받을 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까지 과연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개념도 없고요, 인식도 없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다면, 없는 존재처럼 대한다면, 감사도 없고 그 아이의 자람에 모든 부모들의 케어가 그 흔적 삶에 녹아져 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적어도 분노하든지 섭섭하든지 괘씸하든지 이건 아니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가 자녀를 돌봐준 것과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지금까지 입으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호로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준다면 그건 뇌물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다면 그것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은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 영생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요.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유자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내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 자만하고 때로 우쭐대며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의 보혈 붙잡습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우리 다시 한번 흉악한 죄인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드시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